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그리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던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요셉을 통해서 흉년으로 인해 망할 뻔한 애굽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므로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애굽의 흉년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예요. 저희가 처음에 살펴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 야곱의 가정은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지만 참 문제투성이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요. 또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은 기고만장했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순간부터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17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는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난 흉년의 때에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최소 요셉이 37이 되었을 때 형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17살에 헤어집니다. 37살에 재회하게 됩니다. 같이 산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져 보낸 시간이 길면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병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그 1년 동안 강제로 이렇게 헤어진 채로 따로 살아야 됐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와이프가 다시 아이들이랑 돌아왔는데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2박 3일 동안 되게 어색했습니다. 이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되게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2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상처가 마음속에 더 커졌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과 그리고 형들과 요셉도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어쩌면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면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요셉의 아우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흉년이 옵니다. 야곱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식량을 좀 사라.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심부름을 보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야곱은 20년 동안 그 요셉을 보낸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거예요.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들들을 심부름을 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 베냐민을 요셉에 빗대어서 이제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만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들도 그랬어요.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그들을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다른 나라의 정탐꾼이다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들이 아무리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이 형들은 졸지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는 되게 큰 상처와 아픔의 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서로 서로 말하되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형들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외면한 그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형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책하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건 우리가 동생한테 지은 죄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상처들이 남아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갈 때는 가족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그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그의 가족들을 얼마든지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족을 향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형들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물론 형들을 향한 복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복수를 꿈꿨다면 만나자마자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므낫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주셨다 고백했어요. 그는 그 괴로움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큰 고통을 줬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또 요셉도 각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정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서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의 골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관계의 실타래가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서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고 사랑해서 낳은 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던 부모님인데 어떤 작은 오해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자책하면서 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마지 못해 살고, 후회 가득하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그 깨어진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금 하나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는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성경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또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읽을 거예요. 눈을 뜨시고 함께 구절을 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해요. 아마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냥 양식을 팔고 다른 사람들처럼 형들을 보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이 곧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형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해요. 요셉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꿈이 나오는 거죠. 사실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꿈 얘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꿈은 요셉에 의해서 해석되고 이루어지지만 사실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요셉의 꿈만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비로소 꿈을 생각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두 가지의 꿈의 얘기가 나오는데, 형들로 상징되어지는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에요. 또 한 가지의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또 형제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꿈이 성취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꿈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1개의 별이 엎드려 절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몇 명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10명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엎드려 절했을 때 꿈의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형들에게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와서 11명의 형제가 요셉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3장 2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43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11명의 형제들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자신이 17살 때 꿨던 꿈을 실현시켜 주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엎드린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제들,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야곱의 가족을 너가 국무총리가 돼서 돌보는 게 내가 너에게 인생을 허락한 이유다라는 것을 요셉은 비로소 그 꿈의 성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갛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기 때문입니다. 왜 보내셨다고 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바로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꿈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족을 살리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분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아픔과 상처를 입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생각만 하면 막 정말로 다 무너뜨리고 싶은 감정이 내 속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에 잠깐 참여했던 때가 있어요. 한 300~400명 되는 전국의 목회자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가고 그랬었는데, 수련회 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몇 년 동안 변치 않는 1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름 때문에.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한없이 천사인데 가정에 오면 너무나도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가정과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제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한 대형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교회에 정말 중직자 부부가 계셨어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정말 사역을 잘하신다, 교회를 위해 막 밤낮 없이 헌신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 자녀들 좀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미쳐 사는 게 싫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밥을 해주는데 집에서는 밥을 해주지 않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를 세웠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의 교회의 교육자분 중에 이렇게 교육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비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대요. 주례를 부탁하러. 그럼 그때 그 목사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가 되더라도, 당신의 설교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더라도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당신은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이게 되게 찔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는 한없이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모두가 여러분의 수고를 칭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냥 밖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가정 안에서 정말 나와 친밀한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하나됨을 다시금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42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한 요셉의 한 가지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사실을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며 감정이 복받쳐서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통곡합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위해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자책과 후회들을 보면서 오히려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컸던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긍휼이 분노를 이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 감정의 상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분노만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만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해소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이 분노가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가 비로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이유가 이해되어질 때 분노가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겐 불쌍히 여기는 서로를 향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긍휼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득한 이 땅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공의가 깨어져 버린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분노보다 컸던 것은 긍휼함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과 너무나도 많은 정말 문제들이 가득가득 차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휼을 누리고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천국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믿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너희의 인생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고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잠재우고 그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